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이고 또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여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단순히 큰 부흥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자라남에 있어서 성장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일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시작을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때는 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에 대한 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은 때, 이 그때가 바로 고통의 순간이고 핍박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때의 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점점 번성해 나가고 점점 더 늘어나갔다, 성장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교회가 여러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특히 3장, 이 4장을 보면 교회를 향한 큰 핍박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키게 되죠. 또 5장에 오면 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이죠. 이것은 이 개인의 일탈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부정적인 사건의 이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6장에서 또 다른 형태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이것은 외적인 위기도 아니고 개인의 일탈도 아니라 6장의 위기는 내적 위기가 이 점점 소문이 되어서 번져 간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내적 위기가 번지는 모양새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내적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12명의 제자가 24명이 되거나 48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 제자로 지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로 늘어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배경이 다른 이 두 집단이 섞여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광교회가 존재하고 개척 멤버가 있을 겁니다. 개척 멤버, 교회가 생기자마자 초창기에 이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이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정착을 하고 난 다음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때의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분이 아니라 이 처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다음에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두 분류의 집단이 있었는데,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을 걸쳐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또 그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때의 세상 이곳저곳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파 또 헬라파라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눠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려운 포로 생활과 핍박 가운데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든든히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
또 포로 생활 가운데 잠시나마 거주지를 이동해서 헬라 문화 속으로 헬라 지역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잠시 거주지를 옮겨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든든히 여전히 지켰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아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떠난 사람들보다 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에 교회에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든든히 이 교회를 지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킨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여러 불편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 교회에서 여러모로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도 작고 또 소외되어 있어서 구제 명단에 늘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제의 대상이 들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와주지 않느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 너희들만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지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회복하겠다는 이 운동이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이 자기의 이익 집단으로 변화되는 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수가 늘고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 이 없었던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급성장하다 보면 원래에 가졌던 이 사명이라든지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의 원래 역할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 교회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반드시 이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면 무엇이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목적이 흐려집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흐려지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가 붙으면 초기에 명확했던 이 목표가 점차 흐릿해집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공공의 교회를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급성장하다 보면 이런 목표가 사라지고 성도들을 관리하느라 바빠지면서 이 지역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만 이 성장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이 자꾸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맞도록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복음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복음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전문가한테 일을 맡겨서 나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이 자원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력을 고용해서 떠넘기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도는 사역과 봉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형상,
그 현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청소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대개 교회들이 고용을 하죠. 이 고용을 해서 전문인에게 교회의 청소를 맡깁니다. 근데 최근에는 식당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전문인을 고용해가지고 전문인에게 그 식당을 맡겨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자 하는 이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지 못하면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전문인을 교회에 고용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데, 청소 다음에 식당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 역시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움직임보다는, 복음 잘 전하는 전문인들이 있대. 그 전문인들을 한 10명 정도 우리 교회가 고용하면 하사랑 전도되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 된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사람만큼 우리가 살해하면 된다. 이런 교회들이 나오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모든 일들을 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현상, 그저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사역하지 않는 일들이, 봉사하지 않는 일들이 언젠가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중요성이 줄어들겠죠.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한 사람의 비중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서 점점 교회에 나와서 아는 사람 교제하지 않고 친교하지 않는 상태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만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강화하고 셀을 강화해서 교회가 번성한다 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작은 교회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의 목장이 교회이고 우리의 마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큰 교회로 번성한다 하더라도 이 작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개인의 어려움과 슬픔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 끊임없이 성장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교회는 그저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 될 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된다. 사람만 모여서 갈등만 일으키고 또 싸움만 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은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꾼 7명을 뽑는 것이고, 일꾼 7명을 뽑아서 이 사역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여 사도들이 모두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7명의 집사를 우리가 뽑자. 그리고 구제하는 일만큼은 이들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개입 없이, 사도들이 절대 개입하지 않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7명의 집사가 다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이 뽑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7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선거할 때 이 사람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이름 적어야죠. 니골라 적고 스데반 적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 7명의 이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뽑고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이 7명에 포함됐다라는 거죠. 아니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헬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헬라식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식 이름이 없어요. 뭐 존이라든지 뭐 피터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서. 근데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면 그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 한국 그냥 여기만 살았으니까 토종이니까 그냥 여기 내 이름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헬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고 그 이름이 오랫동안 불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헬라식 이름이 그들에게는 더 편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단 한 명도 뽑히지 않고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 모두가 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변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름의 성찰과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들을 그들이 올바르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렸지 않냐.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되고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번만큼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몰아주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모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밀어주자. 그러한 마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성찰과 이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 투표 역시 인기 투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두 자로 표현을 하는데 점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을 이 점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점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과정을 이 점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택 선거가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세번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점점이라는 표현이 7절 말씀에서 부쩍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점점과 부쩍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점점은 한 주에 세 가족이 뭐 1명, 2명 오는 거라면 부쩍은 막 100명씩, 막 500명씩 번호표 뽑고,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이제 금방 세 가족 만나고 왔는데 또 왔습니다. 막 이게 바로 부쩍이에요, 부쩍.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게 부쩍이라고. 세강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부쩍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쩍. 선거의 결과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놨더니 점점이 아니라 부쩍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점점이 아니라 부쩍이 되었습니까? 자,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다른 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늘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이 복음을 확장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제사장, 왜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저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안디옥으로, 저 멀리 헬라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나가서 살아봤던 사람이지 않냐? 생각해봐라. 그때 우리가 떠나 살았을 때에 우리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날로 날로 번성해 나가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집단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 교회의 전통성을 지키는 일들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일들, 개혁하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방법,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진 이 선거의 의미,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가 이 어떤 선거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어떤 이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김으로 좀 더 교회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의 문이 더 열려질 수 있도록, 봉사의 문이 더 열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 그 일들이 오늘 항존직 선거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택은 어떤 친분과 인기 투표가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감히 자신의 일들을 다 접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밀어주었던 것처럼, 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보다 저 집사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저 집사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에서 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오늘 초대교회가 점점해서 부쩍으로 늘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또한 이 부쩍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선택한 후에는 우리 모두가 세강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한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경계가 사라졌듯이 이 선거 후에는 다시 연합과 일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선거뿐만 아니라 이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리되어지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선거를 통하여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겸손히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위기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항존직 선거가 인기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히든 뽑히지 않든 모두가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갇혀있던 복음이 다시 확장케 되는 기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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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돌려